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밭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이요,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가시덤불밭이요, 네 번째는 좋은 땅이다. 자, 좋은 땅과 나머지 세 땅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흙이 부드럽고 씨를 뿌리기에 합당한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해야 할 일은 땅을 먼저 일단은 엎는 작업을 하고 그것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씨를 뿌려서 자라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할 때 좋은 땅이 되어집니다. 좋은 밭. 여기서 이 좋은 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 좋은 밭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좋은 밭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 밭이 되어집니까? 일단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서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굳어진 심령이 다 깨뜨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깨뜨려져야 하는 그 심령. 그래서 그 깨뜨려진 심령이 그 안에 있는 가시덤불, 그 안에 있는 돌밭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될 때 그때에 우리가 부드러운 흙 그리고 좋은 흙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흙, 부드러운 흙이 되어지려면 분명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과 같이 말할 수가 있죠. 깨어지고 낮아지는 심령. 어떻게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질 수 있는가? 그것은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 마음에서 무엇이 있어질 때? 새 영이 주어질 때.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시킬 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온유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은 심령은 바로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서 강팍한 마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구약에서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일렀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히브리식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 히브리식 관점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 기록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받는 거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완악해질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완악해진 것은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준비해서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서기관들도 말씀의 율법을 아는 것으로 해서 그 율법을 안다라는 것으로 의롭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함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선을 베품으로써 의롭다 하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가 그 당시에 가장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법으로 알아지고 있고 모두가 그것에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이 무엇으로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한 말씀을 보면 육신의 마음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굳어지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을 해서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 교회를 섬기는 일에 특심이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 이거죠. 그것은 내가 열심을 했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잘 믿고 있다라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합니다. 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해서 다른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또 구제 사업을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선을 행하는 일에 아주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이단 종교, 이방 종교, 몰몬교라든가 이슬람교라든가 이런 교들도 아주 선을 열심히 행합니다. 캐톨릭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이죠. 교황이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선을 베푸는 거. 불쌍한 자를 돌아봐야 하는 거. 고통하는 자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 주님이 불쌍한 자를 돌아보고 고통한 자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돌아보는 일에 누가 나타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느냐?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그 하는 의식이 종교 의식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다 한 평화 안에서 평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모든 나라가 여기에 연합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를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교황청이다라는 것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로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 굳은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도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에도 이런 것들이 팽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교회가 가르침이 정말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배출되면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서 참 복음에서 빗나간 화살을 뭐라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 디아볼로스가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디아볼로스, 빗나간 화살. 이것은 마귀라는 뜻이에요. 빗나간 화살, 마귀가 주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 팽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참 복음을 듣지 못하니 그들 심령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여기서 그 경건의 능력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었어요. 생명을 나타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연합되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깨지고 낮아지고 부서질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는데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육적인 노력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은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께 기도하고 구하고 나의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왜곡시켜서 정적인 사랑으로 육적인 사랑으로 이것을 변질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죽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를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온유하고 겸손한 자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 된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서 생명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 것을 나타낼 수 없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진멸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생명 안에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죽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에 연합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내가 바로 그 하늘의 복음,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로 변화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래서 듣고자 하였고 정말 듣고자 기다렸던 자들이 보지 못하고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을 듣게 하는데도 너희는 이것이 무엇인지 눈이 멀어서 나를 누구로 보지 못한다? 바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로 보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영원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으로 주는 복음인 것을 너희가 듣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보고 있다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로 단 하나의 구원의 길로 오셨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보고 있다면 그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 모든 죄악이 그 십자가에 다 못 박혀서 다시는 나를 정죄하는 일이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면 모든 죄에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 자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게 종이 되어져 있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육체의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살고 있고 여전히 육체의 것을 염려하고 있고 육체의 것을 바라보고 있고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방법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나도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고 있다면, 예수님을 본 자라면 나는 완전한 십자가의 자유를 얻어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매일매일 맛보고 그 구원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얽매임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하는 복음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보았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본 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하신 능력을 본 자입니다. 그 능력을 봤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진 자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어. 오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하렴. 바로 그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아는 자는 칼을 칼집에 꽂아두고 적군이 와서 나를 찌르는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칼을 뽑아서 대적하고 그 칼로 상대를, 원수를 물리치는 자.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능력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능력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니 사용하지도 않는 거지. 안다라고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관념적인 믿음이지 실상의 믿음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말씀을 할 때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예수님께 속했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께 속하였고 한 다음에 하는 말씀이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런 말을 하세요. 저희를 이겼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진멸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권세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일어난 일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주셨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긴 자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자로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 그가 바로 좋은 밭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밭이,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 나도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져야 거기에 씨를 뿌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이 되어져 있느냐,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새 영을 부으셔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 있느냐. 나 성령 받았어요. 내가 방언도 하고요, 내가 귀신도 쫓고요, 내가 예언도 하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나는 너를 모르노라.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부드러운 영이 그 심령을 부드러운 좋은 밭을 옥토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씨가 뿌려져서 온전히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했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나무입니다. 나는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숨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마귀가 하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말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자인 것입니까?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로 내가
그러한 나무라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고 그 생명의 강가에 심겨진 나가 생명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예수님께 완전히 속하여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안에서 너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씀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예수님 안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생명나무요. 거기에는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져서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머리로 내가 믿는다라는 그거 하나로 나는 좋은 밭이요. 나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좋은 밭이라면 분명히 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나타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좋은 밭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밭은 반드시 육체의 마음을 제거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마음을 제거하는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기경시켜 주셔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돼요. 뒤집어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야 돼요. 뽑아져 나가야 합니다. 고통 없이 있을 수가 없죠. 빛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드러나는 역사가 있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고 제거되는 역사가 있은 후에 그런 자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서 앉아서 설교 들었다고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한 자가 어떤 설교를 했느냐도 중요하고 받는 사람의 심령이 어떤 심령으로 받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라는 것도 셋이 역사를 같이 해야 돼요.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성령 이게 함께 역사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 있는 좋은 밭이 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